찬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고 인권주일입니다. 인간 존중과 인권의 신장은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태아의 인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태아가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어머니 태 안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5천만 명에서 6,500만 명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죽어간 태아의 그 세포들을 의약품이나 화장품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만드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날에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사야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태어났고, 이후 이사야의 가문은 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됩니다. 훗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으리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 위에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머물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사야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고 자기 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만 메시아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이기에 인간처럼 판결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예언합니다.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무례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는 불의한 자들을 없애고 정의를 실현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도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정의와 신의가 완전히 실현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염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을 위해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피조물이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이 함께 사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되면 동물들도 서로 해치지 않고, 요즘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약육강식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죄가 없는 세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이의 뿌리인 메시아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나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처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데 그분의 거처가 어디예요?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주님의 현존이, 특히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이 강하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체 조회 좀 하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와서 열심히 성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답송은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하며 정의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회개란 불의한 삶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바리사이는 구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리사이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각 지역 회당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중에 이 바리사이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과 구전율법인 전통을 다 인정하고, 이 구전율법이라는 건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석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천사와 내세, 부활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글자에 매여 있었고 위선자들처럼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가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던 사제들과 부자 지주, 상인, 귀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정치 권력과 타협하여 자신들의 세상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죽음 후의 삶이나 영혼의 불멸성, 천사와 부활 등을 부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적인 세례만 받으러 온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스러운 행위를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와 견진을 잘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나 이런 걸 또 안수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면 또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불세례를 체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불세례 체험을 한 공동체에서 거기에 있는 수녀님이 안수를 해줬어. 그랬는데 쓰러졌어.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불이 타오르고 늘 하느님 생각만 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체험, 어떤 경우는 몸까지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웃과 서로 다른 점이 많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메시아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상,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낙원과 같은 세상을 여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인권이 꽃피는 시대를 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려면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 즉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의 인권도 존중받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이루실 새로운 세상,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 죄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 천국을 닮은 낙원과 같은 세상을 그리면서 그러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어 그 좋은 세상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좀 정화시켜서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을까요? 천천히 오시면 좋을까요? 빨리 오면. 네? 빨리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 부를 때 구세주 빨리 오게 해달라고 대림성가를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분이 빨리 오십니다. 인류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새 세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갈망을 표현하시면 좋아요. 대림 시기에는 구세주 빨리 오사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말 빨리 오셔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좀 정화시켜 주셔서 죄 없는 세상,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재림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재림을 위해 기도합시다. 재림을 위해 기도합시다.